로마서 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1장 말미부터 이방인의 범죄함을 다뤘다면 2장에 들어와서는요, 유대인의 범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왜 범죄에 대해서 다루는지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특권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의 특권,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3장에서 그것을 얘기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헛된 허망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섬겼지요. 반해 유대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은 그 유산들이, 영적인 유산들이 있습니다. 또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들도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들, 계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법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축복을 자랑하고 그것으로서 자기들의 의의를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표 중에서 제일 두드러진 표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니 해도 할례입니다. 이 할례라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모든 남자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게 돼 있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 안에서 제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유대 회당에 가가지고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어렸을 때, 아기 때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다가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에게 주신 율례란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식인데,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을 자랑하고 그것으로서 의의를 삼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요를 했던 이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에게 있는 이 복의 표식의 사실상의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이것을 지적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율법과 함께 이들에게 경계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몸의 할례 받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육신의 쾌락을 더 즐거워하고 그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원한 것은 이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게 할례와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이 할례로 묘사된 변화, 주님의 친히 만져주시는 이 변화를 통해서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끔 변화시키기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소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사실을 그냥 잊고 삽니다. 그래서 몸에 할례 받았으면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할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할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할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에 다 통용되는 원칙이에요. 즉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들의 정말 속사람이 하나님께 섬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겉으로 드리는 의식에는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 이것이 율법에 통용되는 정신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돔과 고모라라,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게 괴로움이에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고 대회로 모이고 금식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기들의 할례, 자기들의 모임, 자기들이 하는 제사, 이런 거에만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것이 얼마나 괴로움인가. 그래서 과연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만으로 족한 것인가? 할례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 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몸에다 할례 행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내면적, 이면적 할례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 할례 받고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사람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그 대신에 내면에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태생이 유대인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부가, 내면이 유대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말이에요.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유대인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의 그 계보에 우리가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제 언약을 맺으셨느냐, 하나님이 언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실 때, 그때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조건은 항상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금과 은을 구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구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족하였어요. 이제 계약 조건이 완벽하게 다 채워졌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브라함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가는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면 무조건 이 계약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건 뭐예요?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계약 안에 있는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8명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명만 이 계약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러면 이 계약이 그 장자에게 갔느냐? 에서에게 갔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된 것인데 에서와 야곱이 무엇이 다르냐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누가 얻기를 원했느냐. 에서는 관심이 없었고 야곱은 그것을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냥 그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계약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만, 믿음으로 계약 조건을 완수한 자들에게만 이것이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계약이 누구에게까지 흘러나가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계약이 이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계약에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어요.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도리는 이방인과 헬라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태어난 태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런 것이 외면적인 조건이라면 외면적인 조건도 필요하겠죠. 어떤 부분에선 필요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있는 조건들이에요. 내면에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무할례자이지만 그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러면 할례자로 태어난 내가 율법을 범하는 거 보고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율법에 누가 순종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다. 구약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만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할례 받은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느냐? 고넬료가 이렇게 묘사돼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지금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온 자기 가족들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점령지에 있는 그 점령군이잖아요. 식민지에 와 있는 로마 군인, 그것도 굉장히 높은 벼슬아치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라고 불렀어요. 천사가 왔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라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피장이 집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또 베드로도 3번의 환상을 보죠. 부정한 짐승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결하다 그러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걸 3번이나 반복한 다음에 이제 이 집으로 초청받아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들을 만났어요. 이방인들인데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을 만났어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자 유대인, 그러니까 피식민지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 로마 사람이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처럼 영접을 하며 겸손하게 그 말을 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서 이방인들 중에서 첫 열매가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세례 주는 걸 누가 금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이방인들 중에 최초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약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이방인인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걸 내가 알았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 중에 살아서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으로 딱 굳어져 있던 사람인데 이걸 하나님이 깨뜨리셔야 돼요. 이걸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을 통해서 깨뜨려지게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가 태생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자기를 믿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이제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진리들이 오늘날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은 뭐 다 아시다시피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2019년 우리 새빛교회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컨닝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고 1년간 계셨습니까? 아, 내 삶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겠구나. 내 사는 방식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품고 이 한 해를 사셨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다면 제가 질문하면 바로 나왔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최소한 마음에 이걸 품고 있었어요. 목사로서 내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서 뭘 하든지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건이고,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며, 믿음만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편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저 옛날 유대인들처럼 나는 기독교이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11조를 하니까, 나는 뭘 하니까 이것으로 족하다 이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표면적인 것도 글쎄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것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유대인들로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편입되었음을 믿고 살진데, 여러분, 다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혹시 외면적 할례에 숨어서 거기에 그저 만족하고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만족하고 산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고, 그것으로서 대회로도 모였고, 그것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니 족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산 것 아닌가? 여러분,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이 사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할례 유무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여 사방에 자랑하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것으로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참 할례당이라. 이런 사람들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직접 하시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할례를 믿음으로써 이미 받은 사람들, 또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으로 받는 할례를 받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니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그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믿음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한다는 건 뭡니까? 거기 와서 그 마당만 밟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계속 사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축복 가운데 들어와서 그냥 그것을 잠깐 맛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안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며 애쓰며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옷, 이 옷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 나 옛날에 옷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눈이 번쩍 뜨여서 자기 몸을 보니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내 옷 언제, 이거 어디 갔지? 내 옷 언제 이거 어디 갔지? 13년 전에 마귀가 뺏어갔어요. 그래서 모르고 살았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옷을 그때까지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그래서 육체의 할례로 만족하고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이 거룩한 옷을 빼앗기고 그리고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마귀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날에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불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자기의 몸을 감싸고 가겠습니까? 육체 할례를 자랑하면서 나가겠습니까? 그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네가 작은 믿음을 갖고도, 작은 능력을 갖고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그렇게 빌라델피아 사람들처럼 칭찬듣고, 그래서 영원한, 이기는 자가 받는 영영한 영광을 받는 그러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고 있는데, 이제 새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께 더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 할례당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 옛사람의 일을 버리고 새 사람의 일을 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위의 것을 향해서 온통 쏟아지는 그러한 한 해가 이제 새로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음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소원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한 다시 축복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